앞서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이자 또한 포로들의 귀환지인 바벨론에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에스겔은 임박한 심판을 말로 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예언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스겔의 행동을 본 유다인 포로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 행동의 의미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경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인들은 패역한 족속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입이 닫힌 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기이한 행동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에스겔의 예언이 오늘 4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은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리라는 예언을 모형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토판을 가져와서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아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공성태를 두르고 철판으로 철벽을 세워서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얼굴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굳게 세우게 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친히 그들을 향해 그분의 분노의 얼굴을 향하시리라는 예언을 보여주십니다. 이 철벽을 상징하는 철판은 원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된 철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불로 번제를 올리듯이 성 전체를 불태우실 것을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멸망을 보여주며 그들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장에 서도록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듣기 힘든 이야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린 정직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기 힘든 이야기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적실하게 정직하게 전해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말로 그분의 뜻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쁘게 그리고 정직하게 받아들입시다. 둘째 부분은 4절부터 8절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무려 430일 동안 줄에 매어 누워 지냄으로써 그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지금 동쪽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왼쪽으로 누우라고 하십니다. 즉 여기서 에스겔의 입장에서 왼쪽은 북쪽입니다. 에스겔은 북쪽을 향하여 누워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해야 했습니다. 무려 390일을 누워 있었는데 여기서 하루는 이스라엘이 범죄한 시간의 1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즉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려 390년치의 범죄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390일, 즉 1년하고도 1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에스겔은 또다시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내야 했습니다. 남유다가 40년치의 범죄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430일 동안 에스겔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이 밧줄에 묶여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기이한 행동입니다.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며 에스겔은 이번에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섭니다. 앞서 1절부터 3절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4절부터 8절에서는 심판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자 동시에 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품는 이런 에스겔과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존귀하지만 에스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장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줄에 매어서 누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죄와 고통과 참혹함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그로 인해 아파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매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을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의 참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아파하며 죄의 참혹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와 평생에 걸쳐서 이 땅의 죄와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며 또 기꺼이 그 곁에 머무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9절부터 17절입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누워서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예루살렘의 양식이 부족해지고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리라는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에스겔은 몸을 묶고 누워있던 이 390일 동안 하루에 20세겔씩 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20세겔은 오늘날로 따지면 228g입니다. 하루에 고작 228g의 떡으로 무려 390일을 지내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양도 적고 또 같은 음식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390일을 계속 먹는 것은 보기만 해도 아주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떡과 물이 부족해지리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떡을 만들어 먹되 인분, 즉 사람의 똥으로 불을 피워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똥으로 만든 불이라니 그 누구도 그 불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의 똥은 구약에서 더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행위를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 명령을 듣자 괴로워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예루살렘 제사장 가문에서 나고 자란 에스겔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이런 괴로움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똥 대신 소의 똥으로 불을 피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이러한 행동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백성의 참혹한 미래를 몸으로 보여주며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에스겔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의 모습을 보며 그 행동이 무슨 뜻인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자기 죄로 인해 파괴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부정한 음식을 내내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서로의 그리고 또 예배 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30일은커녕 단 4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웃과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의 죄조차도 담당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참 선지자이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한가운데로 오셔서 그들에게 둘러싸인 채 우리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도가 온전히 지지 못한 죄의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모든 성도가 쌓아 올리는 모든 죄의 짐 역시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처럼 우리보다 앞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원래 성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꼼짝할 수 없이 매이셨습니다. 단순히 몸만 매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행복과 언약과 기쁨을 죄인인, 어찌 보면 하나님께 사람의 똥보다도 못한 더러운 죄인인 우리에게 묶어 메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회복되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행복을 되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정한 시체가 되셨습니다. 원래 그 죽음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죄, 죽음, 부정함, 연약함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짐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우리 앞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우리 앞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정결한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서로 자유로이 사랑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의 선지자이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직분을 감당합시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에서는 기이해 보이고 또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인격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곁에서 우리가 직분을 담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합시다. 죄를 죄라 말하되 함께 아파하고 문제에 맞서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보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얼굴을 차마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저희의 죄의 참혹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자비로우신 얼굴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저희의 삶터에 세우신 까닭이 있으신 줄 압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죄를 죄라 말하게 하시되 제3자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며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드높이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곳에 신실하게 머무는 직분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주께서 돌아보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와 취업과 이직과 직장에서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무궁한 긍휼을 보이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며 신뢰하며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자매의 출산이 다가왔습니다. 주께서 건강하고 순탄하게 언약의 자손을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산모와 또한 그를 돌보는 가족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을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출근하며 또 가정을 돌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